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두 무리들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 인침받은 성도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구원받은 무리들인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인이 쳐지는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수의 여러 명의 관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치는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는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인치는 사명을 받은 셋째 천사와 인치는 사명을 깨달아 진리의 기별로 선교 사명을 이행하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이 같은 기별이 전달되는 과정을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지시하시고 그 천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에게 지시하신 과정인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인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 증명을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모든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행일치에 흠없는 성품과 복음의 교훈과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표적과 기적,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침의 사용 수단은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생의 기별이요 성령의 의의 기별이요 재림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는 말씀에 따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자원해서 순종한 그 품성을 닮은 성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본성에 자극받아 시험에 들어 미혹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사단은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본성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천적인 약점과 그것을 통로 삼아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선천적인 이런 약점과 사단의 결약을 하시고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당신께서 솔선수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무수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당신 자신의 모범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사단은 어떤 계변에도 반응하거나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인성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사단과 세상과 나의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창조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한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 때의 공격을 받을 때 불리한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각자의 개인적 시험이나 세계적인 짐승이 펴우 환란이나 칠장 속에 야곱의 환란에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대신 시험과 환란을 통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연구와 하나님의 계명 순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의 습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타락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하에 산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짐승의 수준 이하로 정신이 타락해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멸망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편적 구원설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세상에 유포되어 하나님의 인친 사업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단의 기만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설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듣기 좋은 설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구원가는 구원에 이르는 세 과정과 동시 국명이기도 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개념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의 성소제도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상입니다. 구원의 세 과정과 동시 국면을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는 해방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임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서 겪는 칭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은 그러한 애굽에서의 한 번의 해방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시작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형성된 죄의 속성과 습관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구원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의 이 두 번째 지점에서 대부분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이 두 번째 성화의 지점에서 실패할까요?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계명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의 수반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자아를 희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서서 하늘에 운 좋게 거두어지기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일몽에 빠진 신앙이고 그 같은 보편적 구원가는 사단이 유포한 거짓 구원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희생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경건한 삶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삶은 사단의 핍박이 따라옵니다. 고로 그러한 경건한 삶이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베드로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순종해야 하냐고 반문하거나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말의 속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도 믿기만 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서운 자기 합리화의 자기 기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음과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늘에서 성도의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칭의의 경험도 애초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 것입니다. 참된 칭의의 경험자는 주님께서 진리하신 성화의 생활을 즐겨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가를 배우면 그리스도를 상징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침례와 칭의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 율법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배인 애굽의 습관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의 속성과 그 세력으로부터 내적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할 필요를 깨닫도록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함의 필요는 성소의 첫째 칸에 마련된 진설병과 촛대와 분향이 상징하는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첫째 칸의 거룩한 기물들이 주는 영적인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심에 의한 기도와 말씀 연구로 진리를 깨달아 믿어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화의 경건한 신앙은 오늘날 유행병처럼 일고 있는 일반적 기복 신앙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느낌과 감상적인 신앙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이 같은 성화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의 칭의를 아주 효과 있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룩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에 인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은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서 공격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나타내심으로 사단의 주장을 완전히 분쇄하셨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고 끊임없이 거짓 선동을 하고 오류와 거짓 교리를 유포해서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대다수 교단과 교파에서
사단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단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집단으로 기만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거짓 복음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죄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오리와 거짓 교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는 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가 통과하는 생명의 좁은 길에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원대한 계획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과 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기별이 곧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3번이나 연달아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과 계시록 18장 1절 3절, 계시록 18장 4절에 반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신앙의 선수들에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단의 참소를 분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참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나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늦은 비의 이 시기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준 사람은 담대히 타락한 모든 교회에서 나오시게 될 것이고 과감하게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세상을 향해 바벨론을 선포하고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침이 확신한 증거인 권능의 늦은 비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침 사업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입소하셔서 법궤 앞에서 셋째 천사를 이 지상에 파송하심으로 14만 4천 인침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이 거짓 주장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순종을 온 우주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침 사업과 선악간의 대쟁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치는 수요가 다 채워지기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후 환란과 7일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아버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계명을 믿음으로 지킨다면 사단은 입이 망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할 빌미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품성을 인정하고 율법도 거룩하다고 사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세상과 자신을 이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승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비록 고대의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았든지 또 오늘날 세상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최종적인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하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고대 1세대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겨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삶 믿음도 없었고 순종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보편적 믿음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과 믿음이 문둔병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반쪽짜리 믿음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품성에 인이 찍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음성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렇다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과거형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얻고 있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성화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미래에 있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로마서의 동일한 뜻의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곧 우리 몸의 굴속을 기다리니라. 미리 있을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굴속이 가까워니라. 미리 있을 구원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몸의 굴속인 영화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건 과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과거의 구원인 칭의의 경험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현재의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러한 하나의 국면 속에 있는 과정이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칭의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과 과거의 믿음에 기초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현재 살아가는 성도가 거룩한 성화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과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칭의와 사랑으로 채워진 성화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영화는 서로 분리된 구원의 세 과정이 아니라 성소의 세 부분인 번제단과 성소 칸과 둘째 칸인 지성소를 앞에서 하나의 성소를 이룬 것처럼 이 세 가지 본질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병처럼 퍼져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이 보편적 구원설에 빠져있는 교단과 교파와 사람들은 다음에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던 사람도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 이름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그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마지막 불행한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추종했지만 결국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영고로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에서 모든 마지막 삶이 구원을 상실한 불행으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최고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인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특별 부활 때 14만 4천이 개수되지 않는가요?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믿는 성도들 중에서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죽은 성도가 특별 부활하지만 14만 4천 개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성경과 증언에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부활 의인들 14만 4천이 개수되지 않는다는 분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중보자가 있었고 죽음을 당했고 짐승의 표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겪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만 4천이 개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재앙 속의 14만 4천이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중보자 없이 7재앙 속에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 승천할 성도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증언을 보시면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비롯하여 안식일과 모든 계명을 순종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특별부활하여 14만 4천에 개술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셋째 천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인질 사업을 했냐 이 말이죠. 계시록 7장을 보시면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옵니다. 허다 무리와 14만 4천입니다. 특히 14만 4천 인친 사명을 가진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음에 영감의 계시의 증언을 통해 보면 인치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땅 위에나 바다에나 그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 위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힘센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가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내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다.
이 증언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가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영생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마에 또는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이마에 눈에 보이도록 무슨 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의 성도의 이름 옆에 영생이라는 기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친 수요가 채워지면 짐승의 폐 환란과 계속 16장의 7장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친 천사의 정체가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감의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만은 셋째 천사입니다. 증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감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1844년 10월 20일 법궤 앞에서 가장 힘센 셋째 천사를 지상에 파송했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요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고로 이의 말씀은 셋째 천사의 사명의 시점이 1844년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7장 속에 살아남은 성도만 14만 4천이라면 굳이 1844년 이후 셋째 천사가 직접 인을 치고 수요를 개수할 필요가 없겠지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7장의 임치는 기별입니다. 장이 다르고 애언이 계시된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기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인친 사업이 지속된 이래로 입 막고 잠든 성도가 특별부활 때 7장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14만 4천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잠든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입 막고 회개하고 죽은 성도들을 이란 뜻입니다. 이에 말씀을 보강하는 증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증언처럼 90세가 넘은 노인이 자연적인 노화의 결과로 죽었지만 살아 생전에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고 한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 재림 선구자된 제임스 와이시나 조셉 베이치, 우리아 스미스, 라포브로 이구동성으로 1844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한 성도들이 특별부활에서 14만 4천인에 개수된다고 말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SD 백과사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당연한 결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받아들인 자들이 인을 맞고 있었고 죽은 어떤 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14만 4천 가운데 일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주 오실 때 산채로 남아 있을 그들의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해 특별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인침받고 죽은 성도가 특별 부활하여 14만 4천 개수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증거의 무게에 따르면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입맞고 죽은 성도들이 특별 부활해서 14만 4천이 개수된다는 분명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1844년 이후 입맞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해서 14만 4천이 개수되는가라는 것이 의문점일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과 안식일 등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죽은 의인이 특별 부활 때 14만 4천이 개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과 안식일 등 모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죽은 의인들은 7일 재앙 때 중보자 없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란 것을 처음과 끝을 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과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죽은 의인들이 7일 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해서 중보자가 없이 야곱의 환난과 누적된 7일 재앙을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부한 의인들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7째 재앙 가운데 누적된 모든 재앙들을 직접 보고 겪고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부활 의인들이 처음 첫째 재앙부터 6째 재앙까지 환난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첫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들이 무자비하게 누적된 7번째 재앙 속에서 모두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부터 누적된 재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계속 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서 말한 다섯째 재앙의 상황에서 첫째 재앙이 종기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이 재앙은 식수의 근원이 강물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셋째 재앙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재앙이 내리면 그 앞에 내린 첫째 재앙도 누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리고 7번째 재앙의 시점에서도 첫째 재앙부터 해서 6째 재앙도 누적이 되어 계속 내리기 때문에 무자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 이후 입맞고 특별부활한 성도들은 살아 생전에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인내와 예수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시킨 성도들은 살아 생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중보자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서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모든 계명을 지킨 성도들을 7재앙 속 가운데 특별부활시켜 7재앙과 야곱의 환난 가운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최후에 접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토록 하신 것입니다.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입맞고 죽은 14만 4천인이 최후의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굳이 편안하게 참는 그들을 그 무자비한 7재앙 속에서 특별 부활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 인침받은 성도들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킨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셨지만 사단의 시간대인 7장 가운데 투입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무덤에서 편히 쉬고 있는 의인들을 특별부활시켜 산 의인들과 함께 대환란을 겪도록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과 그에 추종하는 반역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 성소의 봉사 자리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빈자리에 당신의 계명을 충성하는 14만 성도들로 채우시려면 사단이 인정할 때까지 그의 별의별 고소를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40년 이후 입맞고 죽은 의인들과 7일 재앙 때 살아있는 의인들을 합한 최후의 그리스도의 군사라 할 수 있는 14만 4천인을 사단과 최후의 일전을 접전할 수 있도록 사단의 요구대로 욥을 시험하듯이 생명만 해하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한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도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에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늘에서 지키지 못한 하나님 계명을 저들이 어떻게 이 대환란의 환경에서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 흠결 상황이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내가 차지했었던 하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경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역경의 상황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단은 참수할 것입니다. 왜 이런 논리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고소할까요? 왜냐하면 사단 자신은 역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는 편한 상황에서 하늘의 법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의 요구대로 최악의 악조건인 7일 재앙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특별 부활시켜 산 의인들과 함께 최후의 일전을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간대인 7일 재앙의 대환란의 때에 특별 부활시켜 사단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14만 4천에게 이탁된 최후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그곳을 완전히 분쇄시키는 것이 14만 4천인의 특별 사명이고 특별 부활시킨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속의 경륜을 살아 생전에 깨달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 부활하여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기를 살아 생전에 기도하며 원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지막 최후의 일전에 참여하고픈 소망이 매우 간절합니다. 오늘날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14만 4천 인침받을 후보들은 7일 재앙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에서 산 의인들과 함께 잠깐 동안 누적된 큰 환란을 중보자 없이 통과하고 사단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840년 이후 14만 4천 인침받은 성도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칭찬은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욥의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을 오늘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신뢰한 주님께서는 사단이 고소한 욥을 그의 생명만 건들지 못하게 한 조건으로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허락합니다. 욥은 폭풍우 같은 환난과 시험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근거 없는 참소를 욥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신뢰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선악간의 대쟁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까닭 없는 자신에게 임한 환난을 고통받았지만 평상시에 습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환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욥이 평상시에 경건한 삶이 습관이 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난과 원수의 세력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경배드리며 찬송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욥과 같은 대환란이 닥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기업체가 망하고 자녀들이 10명이나 천재지변으로 떼죽음 당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과 경건이 실장의 상황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운 좋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에 의한 습관입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의 내적 품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인치린 기별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특별 부활해서 14만 4천인에 합류할 수 있는 것도 욥처럼 개인적 시련을 생전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분명한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질지양대 중보자 없이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살아 생전에 미리 하나님의 계명 순종을 믿음을 통해 증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치시고 특별 부활시키시고 산 성도들과 함께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단의 최후의 고소를 분쇄시키신 겁니다. 욥을 무자비하게 참소했던 논리가 하나님의 욥을 지키시고 물질적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과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계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참소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고소 논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7장의 상황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에게는 물질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겁박을 받습니다. 무서운 질재앙들이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과거 죄를 지은 것에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들고자 극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질재앙 속에 성도들이 겪을 영적인 고통, 야곱의 환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남자가 여자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영적인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환난은 사단에 지배하는 경험입니다. 성령이 떠난 경험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선악간의 최후의 싸움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지 못한 싸움을 그때에는 피 흘려 싸우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을 흘리신 그 내적인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야곱의 환난 때에 당신의 자녀들이 겪을 그 영적인 고통을 미리 당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적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짓눌린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나 치욕이나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느끼신 정신적인 가장 큰 고통은 죄의 위해성을 느낀 데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흉악성을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정신적 고통과 사단의 맹렬한 유혹의 힘 때문에 몸에 박힌 못 박힌 육신의 고통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7재앙 속에 야고의 환난 당할 14만 4천인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내적인 정신적 그 고통과 압박을 사단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 회개한 죄가 사단으로부터 생각나기 때문에 그 죄와 분투 때문에 일어난 고통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엇망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욥처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엇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7재앙 속의 야곱의 환난 상황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음을 자랑스럽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은 되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입으로 불신하거나 엇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같은 환난을 겪도록 하신 그 구속의 경륜을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단에게 그런 무지하비한 공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의 시간은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14만 4천 외의 모든 악인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이지만 전 세계에 오직 소수의 14만 4천이만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최후의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루스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 주장과 14만 4천인에게 계명을 범하도록 악인들을 충동질시켜 공격하고 7재앙으로 공격해서 정신적 번뇌를 빠지게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며 지킴으로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기만을 완전히 분쇄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당신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14만 4천 인치는 진리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 계명을 지킨 품성으로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사단 때문에 지연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기 촉진시켜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을 언제까지 지속되도록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사단과 죄가 존재하는 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14만 4천 인치 사업이 마쳐져야 죄악의 지구 역사는 끝낼 수 있고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가 영원 무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7재앙의 대환난 때 살아있는 성도만 14만 4천이 개수된다면 1844년 하늘 지성소에서 파견된 셋째 천사의 개수하여 인진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개수되어 인진사업이 마쳐졌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1844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셋째 천사의 14만 4천 인진 사업이 종결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재앙 때 14만 4천인만 개수된다고 하면은 셋째 천사가 인친 사업을 마쳤다고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1844년부터 14만 4천 인친 사업을 7재앙 대환란 때 살아있는 성도에게만 인침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구속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증언처럼 14만 4천 수요가 속히 채워져야 그 다음 사건인 짐승의 표 7장 특별부활 재림순으로 예언들이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 때 살아있는 성도만 14만 4천 개수된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면 1844년 이후 시작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천 사업이 유명무실이 되어버리고 재림은 무한정 지체되고 사단만 기뻐 날뛰는 꼴이 되고 맙니다. 1844년부터 시작된 셋째 천사 인천 사업이 속히 지금 진행돼 끝내야 재림도 그만큼 속히 임하게 되고 선악간의 대쟁도 속히 마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인천 사업의 중요성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다른 천사의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인천 기별이 확산되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도 다른 음성으로 상징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장면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총 3번이나 이 땅의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사를 다투는 중대한 기별이고 우주적인 사건인 예수 재림을 속히 촉진시키기 위한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지 못한 단체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짝을 하고 어떤 미증하여 그 교회들이 명목상 재림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하지 못한 사명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계시록 18장 4절에 최후로 내려온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준비하게 하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한 근세에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한 근세에 있는 다른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 즉 네 번째로 내려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셋째 천사와 함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단체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잠을 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결국 이 교회들은 명목상 재림 교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 단체가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이행했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 문 밖에서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증거하고 과감하게 전파할 성도들을 명목상 재림교회와 타락한 교회 안에서 불러내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바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후로 교회에 들어온 그 부패에 대한 경고와 함께 반복됐다. 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1844년 이후 생긴 세계적인 교회들은 재림교단과 개혁운동 교회들입니다. 이 단체들도 처음과 달리 세월이 지난 후 타락하고 부패했던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 천사, 즉 네 번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이 밤중 소리는 과거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한 밤중 소리와 같은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이 밤중 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섯째 천사의 사명까지 깨달은 성도들이 오늘날 막중한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명목상 재림교회들이 하지 못할 일을 일반 성도들이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마지막 사명인 인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 위해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과 함께 생명을 택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나온 성실한 성도들이 계명을 지킨 성도들과 연합하여 최후의 권능의 늦음을 받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봤다. 그리고 권능의 늦은비를 받고 더욱더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바벨론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는 장면을 또 보십시오.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여러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고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위에 풍성히 임하여 그 시험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나는 각 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고 외친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이 땅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예수 재림의 시대인 21세기 시대에 성취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외침의 사건이 오늘날 신속히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사업은 2년 이내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참으로 사모하신 성도들이라면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때 더 밝아진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부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알게 된 그 성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솔선수범하여 자원해서 이 선악간의 대전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